성령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두 가지만 없으면 참 좋겠대요. 이게 뭐냐? 하나는 새벽 기도고 하나는 설교하는 거래요. 네,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거 빠지면은 무슨 목회가 되겠냐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편안한 생활, 안일한 생활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우리의 건강을 마치고 영혼을 망치듯이 어쩌면 평안한 목회는요, 그 목사님의 마음과 영혼을 게으르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전해지도록, 주님의 말씀이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설교는요,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부담일지 모르겠어요. 설교 좋아하시는 목사님도 계신데 설교하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정말 부러워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냐면 은퇴하시는 목사님이래요. 네, 은퇴하시면 두 가지가 다 이렇게 해결되시니까 그저께인가요? 얼마 전인가요? 그 선한목자교회 담임하시는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신다고 이렇게 영상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무 부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 목사님 다음에 후임으로 오는 목사님이요, 제 동기 목사님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유기성 목사님은 이제 설교에서 해방되신 지 얼마나 홀가분하시고 좋으시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가 굉장히 부담돼서 이렇게 선배 목사님, 성공하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설교를 정말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성공하는 목사님, 또 유명한 목사님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자네는 설교를 할 때마다 교인들에게 설교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나? 네, 목사님,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틀렸네. 아니, 목사님, 틀렸다니요? 설교 잘하는 게 왜 틀렸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이, 설교를 통하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지, 설교 잘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미 자네는 죽을 쓰고 있는 것이라네 하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전선님도 이제 수련 목회자로 이제 계속해서 또 목회자 가정을 밟아가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도록,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설교하는 것이 참 설교의 본질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한국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성도님들의 신앙 가운데도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자꾸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모든 주도권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주인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내 인생을 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 앞에 있는 물질을 모으고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에 나오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체면만 아니었으면 교회 안 나왔을 텐데 체면 때문에 교회 나간다고. 그러면서 교회 가족 중에 대표로 한 사람만 나가면 됐지 다 갈 필요 없다 하면서 체면 따라서 대표로 나오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20년 30년 난다고 해서 복음이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며,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이 그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변하여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 연합속회 때 강사로 오신 우리 오각교회 출신 인도 선교사 이면필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마음에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인도에 가자마자 한 게 뭐냐면 제자 훈련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도의 학생들, 청년들 다 모아놓고 복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신 거예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하는 게 뭐냐면 문화를 배운다, 언어를 배운다, 그러면서 다른 곳에 관심을 참 많이 쏟습니다.
문화사역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배워요. 공부를 가르치고 물질을 후원하고 우물을 파주고 농장을 만들기도 하고 동물을 키워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면필 선교사님은요, 인도에 가자마자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그 학생들 데려다 놓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다이렉트로 그들 가운데 가르치니까요,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그 안에 가진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얘들아, 다른 교회 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보고 와라, 배우고 와라. 그렇게 해서 이 제자 훈련생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가는 길에 교회가 없는 것을 보고 전도를 하고, 가는 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50여 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작은 교회는 10명도 되지 않는 교회도 있겠지만, 그러나 많게는요, 그 제자들이 뭐 학교를 다니기를 했어요. 제대로 학교를 졸업하기를 했어요. 제대로 신학 공부를 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10명, 100명, 500명씩 전도하게 되는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2절의 말씀을 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입니다. 화면도 띄워주실 수 있으면 같이 띄워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을 고백하느냐? 내가 예수님 외에는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배운 게 참 많거든요. 신학교에 가면요, 철학도 배우고 또 교회 역사도 배우고 문학도 배우고요, 사회학도 배웁니다. 상담도 배우고 설교학도 배우고 고대 근동의 많은 신화들도 배워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거든요.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의 이론을 배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름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거스틴, 루터, 칼뱅, 웨슬리, 뭐 불트만, 몰트만, 아직도 잘 몰라요. 저는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신학자들 듣는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신학자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런 신학자들을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삶은 전혀 생명의 빛,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학생들이 많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을 바꾸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을 바꾸고, 그 안에 계신 말씀이 사람을 바꾸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사람을 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그 자기가 배운 모든 학문들을 다 뒤로 제쳐두는 거예요. 그가 당시에 대학 나온 사람이었고 유명한 학파에서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대학 보고 가지만요, 외국은요, 어떤 교수가 있느냐 그거 보고 가요.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수가 어디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느냐 그거 보고 학교에 갑니다. 그러니까요, 이 바울이 배웠던 가말리엘에서 배웠던 그 학문은요, 대단한 학문이었어요. 엄청난 학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 학문이 다 초등 학문이었던 거예요. 사소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바울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바울을 아낌없이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그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리라. 내가 예수님 전하는 일에 내 생명과 목숨을 걸리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김혜경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마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이분이 무당이었습니다. 무당이었어요. 그가 50일 동안 서울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귀신이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박씨가 죽고 전씨가 왕이 된다. 무엇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전두환 씨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렇게 대통령이 된다. 그런 것을 가르쳐 주어서 알리면서요, 굉장히 단번에 유명한 그런 무당으로 이름을 날리게 돼요. 얼마 안 있어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유명해지면서 단군교를 세우는데 이 단군교를 세우면서 1만 명의 무당을 모았어요.
1만 명의 무당을 모았습니다. 그들이 모인 목적이 명확했어요. 뭐냐면 이 땅에서 기독교를 말살시키자.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무당들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면서 귀신의 왕인 이 사탄이요, 김혜경 목사님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되면서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면서요, 자신이 썼던 왕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책을 써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주여 내가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그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의 영, 불순종의 영,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인생이 무엇이었냐면 사탄에 의해 사로잡혀 살아갔던 인생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무당을 하면서 본 것이 있대요. 뭐냐면 귀신한테 부탁을 하면요, 빌면은 한 가지를 반드시 들어준다는 겁니다. 반드시 한 가지를 이루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가 이루어지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겠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한 가지를 이루어주고는 몇 개를 뺏어간다고요? 9개를 뺏어간대요. 9개를. 그러니까 한 가지 잘 들어주는 척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싹 홀려가지고서는 계속해서 그 사탄에게 의지하고 그 귀신에게 의지하고 부탁하고 의존하게 만들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10가지 중에 9가지의 것들을 다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뺏어가고 그의 인생을 뺏어가고 그의 모든 것들을 뺏어가고 영혼을 뺏어가서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CBS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할 때에 김혜경 목사님한테 아나운서가 물었어요. 목사님, 그렇게 대단한 무당이었는데 어떻게 그만두고 목사가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겁니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나같이 그런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을 보니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자꾸 다른 것들에게 홀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더 과학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보다 더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식과 과학들은요, 시대가 지나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왔던,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든 지식들이요, 시대가 지나게 되면 다 바뀌어가는 거예요. 옛것이 되는 거예요. 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무엇에 의지하며 살아가냐면 지식을 마치 하나님과 같이 신앙인 것처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의 때나 지금의 때나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시고, 아브라함의 때나 다윗의 때나 지금 우리의 시대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깨닫은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불완전하고 내가 아는 지식도 불완전하고 하지만 오직 예수님이 참 지식이 되시며 참 구원이 되시며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진리를 그가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우리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바벨탑이 나오잖아요. 이 바벨탑이 뭐예요?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다 흩어버리시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지혜로우시냐면 그냥 흩지 아니하시고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말이 안 통하게 하신 거예요. 그 자연스럽게 그 인생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요,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12개 지파 중에 작은 지파예요. 왜 작은 지파냐면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에요, 그들의 교만함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11지파에 적을 돌리게 되고 등을 돌리게 되면서 완전히 초토화되었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불쌍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인데 완전히 진멸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 명맥만 이어가도록 허락해주고 살려준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엎드리기보다는요, 자신의 군대를 더 의지하고, 그가 좋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누구를 의지하냐면 돈 주고 용병들을 사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삼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요. 그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온다고 자기가 예배 드려버리잖아요. 번제 드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직 전쟁에만 눈앞에 보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만 눈앞에 보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마음에 두고 계셨다가 그를 왕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다윗이요,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좋은 군사를 가지고 있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순종하는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나라와 놀라운 재물들과 놀라운 왕권과 놀라운 왕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만큼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만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셔서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서 있을 수만 있겠어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성경에 보니까 자빠질 때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가 영적인 신앙이 느슨해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군사들은 전쟁하기 위하여 나갔는데 다윗이 왕궁에서, 그가 항상 전쟁터에서 앞장서서 나갔던 다윗이 어느 날은 왕궁에서 평화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한적하게 거닐고 있다가 누구를 보게 되냐면 그 집의 옥상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위에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위에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가 당시에는 다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한 여인이요,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정욕을 마음에 품고 간음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서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요, 전쟁에 나가서 사지로 몰아넣어서 죽게 합니다. 살인까지 저질러요. 여러분, 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죄악임을 깨닫자마자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데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는 그 기도가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집니다. 무엇이냐면, 주님, 죄악을 행하였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고백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동일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향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십자가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자들 말고 없었습니다. 남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살았던 그 제자들이요,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언제 자신의 목숨을 걸 정도로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주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 말씀,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느껴지기 시작할 때에 그들은 목숨을 거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성령이고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16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곧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고, 그 성령님은 곧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예요. 어떤 권사님이 밤늦게 일하고 집에 돌아가고 있는데 골목에서 소방차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들기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유, 누구네 집에 불이 났나 보다,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 딱 왔더니 집 앞에 뭐가 있어요? 소방차 세대가 더 있는 거예요. 자기 집 앞에 소방차 세대가 더 있는데 무슨 일인가 하고 집을 봤더니요, 집이 다 새까맣게 타서 재가 떼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분명히 멀쩡했던 집인데 다 불에 타가지고 잿더미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음 날이 딸 결혼식인데 엄마가 패백육 음식을 준비하다가 그만 식용유에 불이 옮겨 붙게 되면서 집이 홀라당 다 타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이, 권사님이 깨달으셨대요. 야, 내가 50평생을 정말 평생 동안 애써 모으고 모아서 쌓아온 것이 단 15분 만에 사라져 버리는구나. 인생의 무상함, 허탈함을 그분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가족들이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도 있었고 딸도 있었고 그랬는데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는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대요. 더 깜짝 놀랄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이 나면은 다 집에서 뛰쳐나오잖아요. 여러분, 불타면요 삽시간에 불이 다 옮겨 붙어서 초기에 지나지 않으면 사실은 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삽시간에 불이 번지게 되면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집 밖으로 다 뛰어나왔는데, 얼마나 급하게 뛰어나왔냐면 맨발로 뛰어나온 거예요. 신발도 못 신고 뛰어나올 정도로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급했겠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쳐다보고 있다가 이 권사님이, 아내 되시는 부인 권사님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요, 그 맹렬한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뛰어 들어갔다는 거, 그러니까 더 큰일 날 뻔한 일이잖아요. 그리고서는 들어가서 보따리를 하나 가슴에 끌어안고선 보따리를 끌어안고 이렇게 끌어안고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저 보따리 안에 돈이 들었나? 금은보화 폐물이 들었나? 재산 문서가 들었나? 하면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보따리가 무엇이냐면 금도 아니고 지갑도 아니고 재산 문서도 아니고, 그것이 다음 날에 있을 딸의 패백에서 쓸 이 쪽두리와 한복이었다는 거예요. 사위가 입을 사모간대와 보따리, 사모간대가 든 보따리를 가슴에 끌어안고 이렇게 불길 속에 들어가서 찾아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을 딱 보고 있는데 뭐가 생각났겠어요? 아, 내일이 딸의 결혼식인데.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딸이 한복도 못 입고 이 쪽두리도 없이, 사위가 사모간대도 없이 그냥 패백을 할 것을 생각하니까요, 엄마가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불길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걸고 그 보따리를 건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따리가요, 전 재산이 다 타내리는 그 현장 속에서 돈도 아니고 통장도 아니고 지갑도 아니고 그냥 하루 쓰고 말 그것을요, 평생 입지 않고 그냥 버릴, 쳐다보지도 않을 그것을, 가치가 없는 것을요 찾아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안 느껴지십니까?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건 그 사랑을 확인한 자녀들이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정말 죄된 마음으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다음날 어머니가 생명을 걸고 건져온 그 한복을 입고요, 그 딸과 사위가 그 어머니 앞에서 패백을 하는데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걸고 자신들의 결혼식을 위하여 사랑했던 그 어머니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1000마디 말하는 것보다 그냥 거기서 느껴지는 그 사랑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평생 잊지 못할 결혼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1000마디의 말보다도
더 진한 어머니의 사랑을 그들은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싸워도 화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순간에도요, 어머님 말씀에 순종하며 잘 따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평생 50평생 쌓아놨던 것을 15분 만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지만, 그러나 그 잿더미에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잿더미 속에서 어떠한 것보다도 더 소중한 부모를 향한 믿음과 사랑과 신뢰를 건져 올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높은 보좌와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허투루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불평과 원망으로 이 세상의 것에 취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 이제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사랑만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요,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주님의 마음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호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